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 이름도 다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이라고 되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제 보면은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이것을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다, 착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이름도 굿 사마리탄 호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LA에 있는 동안 둘째를 그 병원에서 낳았어요. 네, 아주 병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굿 사마리탄 호스피탈.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여자 가수 마돈나 또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요. 근데 병원 시설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가지고 무슨 분만실인데 이렇게 뭐 어떤 그 거실 같은 아주 예쁘게 꾸민 거실 같이 해놓고 그렇게 아주 병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굿 사마리탄 이렇게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안인이라고 해서 선한 일의 상징과도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하다라고는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듣던 대로예요. 뭐죠? 착한 일 하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강도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걸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강도가 나타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제 뭐 강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물건만 주십시오 해서 물건 얼른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안 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뭐 억지로 때려서 이제 그렇게 빼앗아 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진 뭐 죽을 것처럼 버리고 갔는데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그럴 거는 무엇이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결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냥 두고 못 본 척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꼭 집어서 레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정결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개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다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동네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거부하죠. 유대인이라고. 예. 그런 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아주 그냥 잘 치료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가지고 돌보아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줘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율법과 구약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종교예요. 예, 유대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치료,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그런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구약에 분명히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신명기에 나오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율법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사마리아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이 비유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오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너 지금 율법사.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참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웃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옳게 보이는 존재인 것 같이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보다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지금 상황과 너의 지금 모습을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강도 만난 모습이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럼 결국 강도 만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강도가 마귀가 너의 모든 삶을 지금 침입해서 이러한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럼 누구가 필요하냐?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너의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이 상황을 우리도 익숙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무엇인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 착한 일을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가 가진 뜻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비유를 시작하신 그런 동기를 살펴보면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내가 정말 그 강도 만났을 때는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정말로 치료할 자, 그를 정말로 구원할 자에게로 데리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착한 일 하지 말아라.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외면해라. 비유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자와 공자와 같으신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진짜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 예수밖에 없네. 우리 지난주 찬양 가운데도 울어도 못하네. 예,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짓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께로 정말 예수님 구주이시니 온 인류의 구주이시니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날마다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